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저희 교회에 봄특별 붕회가 있었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든지 또 고통 가운데 있든지 또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그 자리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봄 특별 붕회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이 참 많이 기뻐하시는 모습, 또 많이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는 모습들, 참 다양한 모습을 제가 많이 가까이서 뵀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힘을 주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봄 특별 부흥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 주신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 특별 부흥회 때 정말 감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정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저는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들었는데 부흥회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술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듣게 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봄특별 부흥회 기간 동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에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특별히 요셉을 향해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이 축복과 기도의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제목을 붙여보자면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제목을 한번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곱의 축복은 누가 주인공이죠? 야곱의 축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맞고 요셉이 주인공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요셉의 입장, 축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받은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어때요? 같은 이야기죠.
아버지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또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어쩌면 가장 정말 이 땅의 마지막 이별하는 그 순간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이자 또 자녀인 삶을 살아가고 있죠. 또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 자녀들도 이제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치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래 했듯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소중하게 물려주고 싶은 게 여러분은 무엇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꼭 그것만은 내가 우리 부모님께 유산으로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든 것이 정말 물질 중심주의, 또 돈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참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각박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곤 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또 자녀들 사이에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썩어질 것들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위대한 신앙의 유산,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모는 주고자 하고 자녀들은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 입장, 아니 여러분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여기 자녀 입장에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보자면 정말 부모님에게 내가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다?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 또 나이가 들어가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우리 장년의 성도님들에게도 쉽게 마음에 다가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땅의 어떤 것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그것들에 더 마음이 가고 그것들이 나에게는 더 관심이 되고 또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상 마음속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녀가 부모가 주는 이 신앙의 유산, 이 축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부모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녀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달은 거냐? 내 부모가 받은 모든 삶의 복은 내 부모님께서 섬기고 또 함께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자녀가 고백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자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거부였어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자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는 장자로서의 축복, 이 기도 하나 받겠다고 야곱이 뭘 포기한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장막에서 살던 데서 도망갑니다. 그 아버지의 많던 재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까지 갑니다. 뭐 하나 받겠다고. 뭐 하나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기도,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의 기도 하나 받겠다고 지금 아버지의 재산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주는 이 기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기도해 주는 이 기도가
소중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 집에 머물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야곱이 그렇게 해서 받은 아버지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저도 얼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그 기도 하나 받고 나서 다 삶의 고난의 여정을 어떻게 지나왔는지는 기억이 되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아버지한테 어떤 기도 받았나?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는 야곱이 되겠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는 아버지 이삭이 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원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땅의 이슬과 또 이 땅의 기름진 것들, 그리고 네가 정말 이 땅에서 보호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또 너에게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내가 뭐 한다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요. 이 기도 하나 받고자 지금 야곱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 야곱만이 아니에요. 에서가요, 나중에 속은 것을 압니다.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이 장자가 받아야 될 기도를 빼앗아간 것을 알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이제 뜻대로 안 됐잖아요. 도망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뒤에 본문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에서도 어느 생각해 보세요. 아버님, 이건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전줄 알고 아버지에게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도 보시고 다 아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효니까 아버지, 나를 위해서 정말 다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아버지에게 말하냐면 빌복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 준 복은 이제 다 가버린 거예요. 에서가 생각할 때. 그럼 뭐예요? 부스럭이라도.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남겨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아버지의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팔아버리고 망령되이 행했던 그 에서를 기억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요,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빌복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 더 가볼까요? 거기에 대한 아버지 이삭의 말이 또 걸작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그에게 다 주었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부자들의 대화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버지 그 많은 재산 다 있고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해주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지금 아버지는 더 이상 내게 해줄 게 없다 그러고 동생은 속여서라도 그것을 받고 도망가고 형은 남은 복이라도 없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이루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대로 축복하겠다고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근데 단순히 그 약속이요,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그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떻게 기근이 든 땅에서 아버지 이삭이 거부가 되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정말 만복의 키였다 그 말이에요. 이건 아버지의 재산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빼앗은 내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자기 인생을 판가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유산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자. 그것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듯이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의 계승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들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 내 딸, 세상에 좋은 말이라는 말, 좋은 것이라는 것, 좋은 거 다 주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명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4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어요. 무엇대로 축복했다고요? 야곱의 마음대로예요? 야곱이 주고 싶은 대로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에서에게 남길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12지파로 이루어 가야 할 이 야곱의 12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요셉을 보았지만 큰아들 루벤부터 막내 아들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하나님은 민족을 그 지파 가운데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수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우리의 깨어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삭처럼 눈이 어두워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는 여러분 되지 않아요.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 순간처럼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시고 이제 죽기가 임박하여서 그의 아들, 첫째 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그와 같은 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와 같은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정말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성경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셉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의 분량,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봄특별 붕회를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요셉의 이름의 뜻은요, 더하다, 첨가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샤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이런 뜻이에요.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가 뭐 하실 것이다? 더하실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행하시는 능력을 더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요셉의 삶에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정말 야곱이 사랑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이 12 야곱의 아들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요셉에게는요 두 몫의 기도가 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이 앞에 48장에 보면요 이제 야곱의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려옵니다. 이 아들들은 애굽에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죠.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이었어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때 야곱이 이 두 아들을 보고요 이런 말을 해요. 48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내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내 것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입니다.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니까 손자잖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르우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처럼 요셉 네가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손자가 아니라 내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 그래서 너에게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이제는 요셉 하나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몫이 돼서 12지파 중에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고 번성하고 힘이 있고 강대한 지파가 곳곳에 드러나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형은 므낫세였는데 영안이 밝았던 야곱은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요. 아니 에브라임 동생에게. 그리고 형 므낫세를 왼손으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부모로서 아낌없이 줄 수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시작해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표현은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지나간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기도는요, 요셉의 지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이 무성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셉의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장막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넘어서 애굽 땅에 도달하고 또 애굽을 넘어서 그 근동 아시아에 있는 기근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는요,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할 때 그 두 번째 가지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성한 가지에 아들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딸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들과 딸이 무성하게 번성해 간다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요셉의 후대에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얼마나 멋진 복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주신 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여러분, 그 한 사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신 줄 아세요? 두 가지 큰 약속을 줬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복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요셉을 지나 이스라엘을 지나 또 지나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여기까지 왔다고요. 이제 육신에 우리의 혈통에 그 모든 계대를 다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성한 가지가 돼서 담을 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 정말 사모하는 복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아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토록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하나는 셈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셈 곁에. 여러분,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물은요 너무나 귀한 거죠. 여러분, 사막 지역에 가보세요. 광야 지역에 가보세요. 여러분, 더운 나라에 가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필요 없지만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 물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물 곁에, 샘 곁에 있다라는 것, 그건 무슨 의미죠?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에요. 철이 되면 무성하게 피었다가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샘 곁에, 물 곁에 뿌리를 뻗고 있어서 가뭄이 오나 또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열매를 낼 수 있는 생명력을 지닌 그런 나무가 물 곁에 심겨진,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인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나무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내가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가를 향해 뿌리를 뻗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 봄특별 부흥회는요 바로 그걸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물가, 말씀의 물가, 기도의 물가, 그리고 찬양의 물가,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지체로서의 물가에 우리가 뿌리를 쫙 뻗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곳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난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참으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샘 곁에 있어야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함께 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으로부터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 복을 얻으려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시온찬양대가 우리가 맞춘 건 아닌데 어쩌면 딱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성의 한 성 수가의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이 나눴던 한 여인과의 대화를 생각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 물을 길러온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무성한 가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샘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부흥회는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맛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생수에 정말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간직할 때 철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담을 넘어요. 뭘 넘는다고요? 담을 넘는다고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볼 때 담을 넘어요. 자기의 품에서는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로 번창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표현은 담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하나 알아야 돼요. 가지가 무성하면요 점점 가지를 뻗어요. 우리도 성령의 그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모습들이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가 담을 넘으면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단독주택이 많은 때 과일 나무들 막 심어서 저 기억 속에 보면 막 모과 같은 게 이렇게 뻗어 있거나 감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큰 나무들은 어때요? 이렇게 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꼭 개구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다가 잘 봤다가 주인이 따기 전에 탁 익을 때 되면 탁 따서 가잖아요. 손이 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충만한 사람이 담을 넘어가는데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됐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막 가지가 무성해져 가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야, 저 집 주인 좋겠다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우리의 원수는 반드시 그 가지를 꺾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 열매를 따가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부흥회 통해서 은혜를 받고 정말 간직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것에 맞선 환난도 요셉처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뻗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성령의 샘물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니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요셉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24절의 말처럼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 말이에요. 그의 팔은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으로 힘입었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굳셌다 그 말이에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분 당당해요. 바로 앞에서도 도리어 굳셉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담을 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럼 담을 수 있는 게 달라져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큰 곰솥 그릇에다가 여러분이 드실 조그만 1인분 곰탕 그거 사다가 끓이는 분 있습니까? 적어도 곰솥을 꺼냈으면 뭘 해야 돼요? 우족을 사든지 뭘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물을 가득 붓고 몇 시간을 과서 먹잖아요. 그릇이 달라지면 내용물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요,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을 아시죠? 그런데 부제가 뭐가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의 모든 원수들, 그 중에서도 대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 죽고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18장 29절에 그가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유혹과 시험에 담을 뛰어넘었어요. 고난의 담을 뛰어넘었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무성한 가지가 된다는 것은 담을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무성한 가지가 되면요, 우리는 담을 뛰어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무성한 가지가 되면 우리는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가정에 큰 울타리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서 우리 학교와 일터에 울타리로 나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교와 일터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와 어쩌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는 정말 다음 세대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봄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성합니다. 무성해진 가지는 담을 뛰어넘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세요. 부딪히세요. 먼저 개인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싸움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고 구원받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은 아버지에서 자녀로 또 그 자녀로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샘 곁에 뿌리를 받고 담을 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올 봄 특별 부흥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샘 곁에서 하나님 안에서 담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체험합시다. 뭐 하자고요? 체험하자고요. 그저 마음속에 가고 결단해서 그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더니 나를 무성하게 하시고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평강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약속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진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기도하고 확인한 것처럼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지를 뻗치고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